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8장 찾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욥기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얼른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에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울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거기까지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가끔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욥기 읽을 때 욥기 18장을 읽으니까 이 내용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자꾸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욥이 이제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너 죄를 좀 인정해라.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욥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새 친구가 이제 계속 공격해도 여전히 자기의 정당을 주장하면서 이제 욥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욥이 좀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번에 배운 대로 욥기 17장 5절에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렇게 좀 굉장히 과격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가 듣고 막 열을 아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장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가 그렇게 충고해도 우리 얘기를 그냥 개가 짖는 것처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새 친구가 이제 지적을 하는 얘기를 전혀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새 친구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여기에 빌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을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욥이 좀 더 생각해봐라. 너가 당대에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이 들고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면 뭐겠느냐. 너는 아무리 어렵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너는 지금 마치 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꼭 같아.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상황이 역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한 진술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진술을 너가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가 아무리 너가 의롭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할 리도 없고 바위가 그 아주 거대한 바위가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백한 범죄에는 보응이 온다. 너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황당한 주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명백한 얘기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너는 정당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너가 버림당하지 땅이 버림당할 리가 없지 않느냐. 너가 아무리 주장해도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스스로 자리에 옮길 수 있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얘기하는 얘기는 집채만한 바위가 아주 큰 바위가 스스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했을 때는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너 분하여 스스로 짓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땅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처럼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이 버려지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땅이 버림당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짓을 할지라도 땅은 계속 있는 것처럼
너가 당하면 당했지 땅이 버림당할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 빌닷의 얘기가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지만은 죄를 고집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바위가 자리에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얘기는 욥의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땅이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수도 있고 산도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의 얘기는 너가 계속해서 너를 변호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너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명백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은 배후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악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큰 시련을 당했지만은 때가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새 친구는 욥은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역전될 리가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땅이 너를 위해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근데 나중에 끝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을 좀 찬찬히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 빌닷이 얘기하는 주장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땅이 너를 위해 버림당하겠느냐? 이 우주 배후에 절대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호세아 11장에서도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도 없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세상 많이 바뀌었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바뀌어가지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절대 하나님을 우상시하지 말고 우상을 깎아 세우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신을 자꾸 새기려고 하거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자꾸 하나님을 빚으려고 하거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새깁니다. 자기 상상으로도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기거든요. 잘못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깎으면 안 됩니다. 깎아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신데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깎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성경에 천국보다 지옥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성경도 자꾸 깎아 조각하려고 한다니까요. 새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쉽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서 그렇게 해서 섬기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조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을 저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책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에게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창기들은 자기 죄를 쉽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쉬운데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 악과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재앙을 엄청 많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만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만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성경이 변한 적이 없잖아요. 학설도 계속 바뀌어갑니다. 성경은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6절. 866페이지입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우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다서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하나님을 이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고 가장 탁월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3장 10절. 969페이지입니다.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은 의인대로 복을 받고 악인은 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기 18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18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이 끝까지 악인으로 끝나는 사람의 운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당대에 가장 잘 나가다가 제일 비참하게 됐을 때는 너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악인의 운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13절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결국은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에는 죽음이고 그의 백체가 먹힐 것이다. 땅에 묻히면
벌레에게 먹히잖아요. 칼로 들어갑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그가 의뢰하던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사람이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육체는 이제 부득이가 파묻어버리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죽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무서움의 왕이 궁극적으로 누굴까요?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진짜 무서운 왕이 누굴까요? 지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옥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옥 가면은 마귀가 창 들고 막 사람 막 찌르고 막 고통 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간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마귀가 지옥 가서 왕노릇하면 안 되죠. 성경 이사야 14장에는 마귀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귀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예비한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옥에서 제일 고통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심판받고 지옥 제일 밑창에 떨어질 자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예수님을 부세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정말 무서움의 왕에게 서는데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입니다. 그래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지옥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16절에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4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 원어로 뭐로 되어 있다고요? 대문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 삼키지 못할 것이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도 음부의 대문이 구원받은 삼킬 수가 없고 음부의 대문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삼킬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음부가 딱 죽음 건너가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음부에 대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닫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부 대문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 그 대문이 있으면 키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8절 400페이지입니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절대자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인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군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군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이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음부의 사망군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옥문을 적극 열고 그 지옥에 집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으로 남으면은 결국은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조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편 90편 찾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까. 여기 누가 인생 중에 어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까. 주님의 진도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노하실 때 그 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리까. 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다가 이제 막 살다가 죽음을 딱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시편 73편 17절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운명을 깨달은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형통하게 살다가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그냥 쫙 미끄러져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별하였나이다. 놀람으로. 죽음 딱 건너갈 때 얼마나 충격받고 놀라겠습니까? 그대로 음부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음부에 딱 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날마다 화라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일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지키고 살았거든요.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그대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설 때
정말 무서움의 왕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대 뵀을 때 얼마나 무섭겠냐고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주님이신데 심판주로서 주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9절. (7장 9절) 1245페이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최후의 심판 장면을 봤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보이고 백보자 심판대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며 그러니까 천만 천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최후의 심판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음 건너가면은 붙잡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정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법정에 서는 것은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정말 무소의 왕의 왕에게 잡혀가서 그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서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최후의 심판대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11절에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다. 죽음 건너가면 이제 무소의 왕 앞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성경책이 펴져 있고
우리 행위 보면 범죄력이 퍼져 있고 생명책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심판하실 때 불신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산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데를 살려주시다. 거듭난 사람은 산자입니다.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 뜻을 쫓아서 멋대로 살아간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저희 구원 안 받은 사람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겨 칭찬하라가 아니라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러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극한 방탕이 헬라 원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의 홍수에 막 같이 떠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탕의 홍수에서 빠져나왔으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사람 살려 하면서 나간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방탕의 홍수에 쓸려가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나온 사람을 오히려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왜 나갔냐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에 비방하나. 언제부터 그렇게 돼서? 그 전에 우리하고 같이 멋대로 살더니만 왜 그렇게 안 살아? 하고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비방하지만은 비방하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죽음 건너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걸 비방하는 그 불신자들이 바로 주님 심판대에 서면 너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추궁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산자와 죽은 자, 그 산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엄격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급무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하든지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권한다.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신 동시에 공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심판대 통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제 따로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자리에 불이 샥 지나가서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딱 남으니까 그게 상기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철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빌닷의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악을 고집하는 악인으로 끝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죽음 다 건너가면은 육체는 무덤으로 돌아가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소음의 왕에게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그러니까 넌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241페이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에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에이 무슨 심판이 있어,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자기 스스로 믿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서도 에이, 구원 받았겠지, 그걸 뭐로 보장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니 또 그 사람은 이제 에이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 자기 스스로 믿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에이 뭐 상급 같은 거 없어도 되겠지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절대 기준으로 계십니다. 스스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과 도전하면 무조건 자기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45장 9절 1022페이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한히 크신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밟고 있는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삼라만상을 있으라고 명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와 이 조그마한 피조물이 다투면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할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다투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 이 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은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산돌이고 개주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다투면은 자기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과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성경 위에 성경과 다투는 사람은 자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게 예수님 재림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지니까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은 깨지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완전히 박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저희를 치시리로다. 우리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성경과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성경이다 그러면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못 이기는 겁니다. 성경 진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이 얘기라는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과는 싸워서 못 이기니까 너 인생이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너를 위해 땅이 버림받겠느냐? 천지가 개벽하고 뒤바뀌겠냐?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이 말씀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돌이키는 사람은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다시 봅시다. 이제 18장 4절입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여기 너를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기도 합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 왜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건 안 맞아요.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욥에게는 가능하게 됐잖아요.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는 안 맞는 말입니다. 악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이방 큰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도 너무 작고 지구 속에 있는 나라들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17절 그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방 큰 나라들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이 비기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여기 26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은 하나님 못 고칠 거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못 고칠 거다. 이런 비참한 상황은 이제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틀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도 욥 너는 인생 틀려서 너는 가망성이 없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못 고칠 것이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 역전은 가능합니다. 새 친구의 말을 듣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욥에게 뭐라 말했을까요? 너는 틀려서 새 친구도 틀렸다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땅이 사람을 위해서 버림당할 수도 있고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 역전은 가능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13편 찾겠습니다. 113편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113편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3절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가장 높은 위에 계시지만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비할 데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5절에 6절에 스스로 낮추사,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예수님은 땅에 오시고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6절,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지구 전체를, 천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자세히 살피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드셔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은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십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셔요. 보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방백들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들과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람이 방백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다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거역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트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은 때와 법을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 정말 소경이면서 거지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바디메오,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받겠느냐? 당하겠느냐? 너를 위해서 바위가 자리 옮기겠느냐? 너 인생은 틀려서.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소경 거지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인생 역전은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쫙 펴졌지 않았습니까?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어떤 불신자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생 역전은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펴 주고 가던 강도 바로 죽음 직전입니다. 바로 지옥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인생이 순식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돌이키고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2세 때 인생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템즈강에 투신하는 순간에 마부가 붙잡아서 이제 살리심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집에서 독약을 먹었는데 이웃집이 방문해서 해독약을 먹여 살렸고, 손목에 면도날을 대는 순간에 면도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목매다 갔는데 이웃집이 달려와서 또 살려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 인도가 돼서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이 뉴턴 전도로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67곡이나 이렇게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 190장에 나와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노래만 잘하면 한 곡 부르면 좋겠는데. 날 정케 하신 피부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카우퍼.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거기에서 다 몇 번이나 자살했는데 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서 찬송을 많이 작곡하고, 그래서 이 사람 찬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190장. 누가 부르면 날 정케하신 피부원이 그 사랑 한없네. 이 노래 이때는 한번 부르면 참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역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에집트 파라왕이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지 않습니까? 땅이 너를 위해서 버림받겠느냐? 야, 너희들은 출애굽은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이 비참하게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건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에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잖아요. 세계 돈줄 잡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데 너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얼마든지 돌이키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삼손 보세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소래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지만 나중에 그것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이제 꼬여가지고 점점 나락으로 들어가서 들라에게 붙잡혀잖아요. 결국에는 눈까지 빠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가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정말 초라하게 되잖아요.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삼손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라고. 한 번만. 그가 살아있을 때 블레 사람 죽인 것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실이니까 머리털 자르면 안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들라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머리털이 잘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자,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가장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 사람의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할 때 기둥을 껴안고 기둥에서 기둥이 확 무너지면서 블레 사람이 엄청 죽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15절 11장에 믿음의 사람 속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이제 눈까지 빠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탄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다닐 때 인생 역전이 안 보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십니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고 기어코 왕위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잖아요. 인생 역전은 가능합니다. 요셉도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 있습니다. 감옥 가 있을 때 마귀가 뭐라 말했을까요? 너의 인생 역전은 불가능하다. 너가 치리자가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죄수에 불과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는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됐고 그는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 역정은 가능합니다. 에서도도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의 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더 높을수록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5가 5를 만날 때마다 항상 격려했습니다.
5는 4.5보다 크니까 항상 깍듯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4.5가 있지 않습니까? 5를 보고 그냥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가 그 소리 칩니다. 위에 왜 너 나에게 인사 안 해? 네가 계속 인사했잖아. 왜 이제 반말해? 5가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봐, 나 점 뺐어. 4.5에서 점 딱 빼니까 45가 돼버리잖아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5가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인생이 확 뒤집어집니다. 상황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4절.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꼭 맞는 것이 노아 당대 사람들이 뭐라 말했을 겁니까?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말합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당하겠느냐? 니만 옳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세상에 무슨 세계적인 홍수가 온단 말이냐?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말은 허황된 말이다.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받겠느냐? 세계적으로 노아만 살고 땅이 버림받았잖아요, 실제로. 노아 식구들 딱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고 전 세계는 물에 휩쓸려 버림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불타버릴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들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말할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을 위하여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앞으로 땅은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불에 한번 싹 그냥 불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휴거당한 이후에 땅은 불사람이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바위가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들도 옮겨집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위가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스가랴 4장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많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성전 짓는 것을 산을 옮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편이 산입니다. 꿈쩍도 안 해요. 도무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산 움직이듯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구원받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구원받아 가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 선을 이룹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다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다 엮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선을 만들어 실제로 가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세 친구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우리 두 구절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에 대한 축복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막 맹공격을 하고 육신이 막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힘을 얻어서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소인들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욥도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욥이라는 사람도 자녀가 10명이나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주 비참하게 됐지만은 그리고 새 친구가 계속 공격하고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아주 놀리고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맹공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리어 힘을 얻었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던 욥이 완전히 회복이 됐잖아요. 욥기 제일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너의 인생에 빚은 없다. 너는 상황이 바꿔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이요 약대 6천과 소 1천 기름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에 쳐 죽었더라. 배나 축복해 주셨는데 자녀들은 10명만 줬습니다. 왜? 10명은 주님 앞에 이미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상황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무서운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 구하면은 얼마든지 죄인이 의인도 될 수 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이 버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위가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도 옮겨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35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